저는 오늘 관세음보살 본문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지금은 서가모니부르 교화 시대인데 왜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관세음보살을 부를까? 그런 하나의 그 의미와 관음보살의 유실력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반야심경은 거의가 다르시죠? 반야심경 처음에 그렇습니다. 관세음보살이, 그죠? 관자재라는 말이나 관세음이라는 말이나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계는 무엇으로서 통달이 되느냐면 언어로서 통달이 되는 세계입니다. 언어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의사통달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의사통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 의사통달을 하는 그 분야에 어떻게 해서 관세음보살이 되었을까 하는 것은 부처님의 경전을 통하면은 능엄경이라고 하는 경전에도 25원통이 나옵니다. 25원통이라는 것은 안이비설신의 색성량미족법, 안이비설신식, 그 다음에 지수화풍 공견식에서 25가지의 우리가 공부해가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 나오는데, 거기에 관세음보살은 이근원통이라고 하는 것을 통달하게 되셨어요. 거기에서 부처님께서는 이 사바세계 중생은 네가 제도해야겠다라는 하나의 수기를 하십니다. 그거는 뭐냐? 우리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음성교체라 그래요. 소리로서 모든 의사가 통달된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소리를 정말 잘 아는 보살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 이런 하나의 이야기로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반야심경에 마하반야 바라밀타 심경 관자재보살이 이럽니다. 관에 자제한다. 이 관이라는 것은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말을 하려면은 생각이 먼저 앞서지 않습니까? 언어를 인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그대로 봐버릴 수 있는 것을 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관에 자제했는데 모든 게 자제했겠지만 언어에 자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관자재보살이 깊이 반야바라밀타를 행할 때에 그런 말이 납니다.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은 여기 오신 분들은 불자시니까 육바라밀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십바라밀을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육바라밀을 수행하지 않으면 보살이 될 수가 없고, 육바라밀을 수행하지 않으면 생사를 여일 수 없고, 육바라밀을 수행하지 않으면 중생을 제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반야바라밀타를 행한다는 것은 수행할 때에 이런 이야기예요. 수행할 때에 제일 먼저 뭐를 했느냐? 깊이 오온이 공한 곳을 비추어 봤다 그렇게 했어요. 이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색은 물질적인 것이요, 수상행식은 감정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물질과 감정을 가지고 사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왜 불행하다고 느낍니까? 이게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왜 불행하다고 느낍니까?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죠?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허공과 같이 큽니다. 그 허공같이 큰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겠습니까? 뭘로 채울까요? 욕심이 찹니까? 안 차지요? 그러니까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마음이라는 것은 허공보다 더 큽니다. 우리가 원각경에 보면은 이 허공도 마음에 의해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큰 마음을 채우려면은 비워야 찹니다. 비우지 않고는 절대로 찰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비우는 방법을 모릅니다. 우리가 과연 소유를 가지고 있는데 그 소유가 내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필요할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내 삶에 얼마나 필요한 것일까? 혹시나 필요 없는 것은 없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필요 없는 것이 필요한 것보다 몇백 배는 더 많다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의 우리가 감정을 바로 조종하는 방법은 무엇이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무엇이야? 그럼 이런 소유에 대한 감정을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집착이라고 합니다. 집착. 그 집착이라는 말은 이것은 영원히 내 것일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내가 무엇인가가 되어 있으면 이것은 안 변할 것이다.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있으면 이것은 내 것이니까 아무도 침범할 수 없다. 이런 하나의 모든 집착이 나로 하여금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생멸이 있는 한, 생멸이라는 것은 우리 감정 하나도 지금 한 생각이 일어났는데 내가 아무리 그 생각을 놓치지 않으려고 해도 조금 있으면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나는 뭐냐면 내 생각이 옳다라고만 항상 하게 돼요. 여러분들 아주 쉬운 방법, 세속인들이 가장 쉬운 방법,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영원히 안 변할 거라고 믿습니까? 아무리 붙들고 늘어져도 그 사랑은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또 미워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미워하는 감정이 있는데 내가 저 사람 끝까지 미워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 감정은 절대로 끝까지 미워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마음 가운데서 살면서 중생은 현재 내가 한 생각 일으키는 이 생각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게 바로 집착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낙오멸하는 모든 것은 무상하다 그랬습니다. 무상하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낙오멸하지 않는 것은 안 무상합니다. 우리가 선심과 악심을 놓고 볼 때 앞에 형용사만 변합니다. 선심하면은 선한 마음, 악심하면 악한 마음이잖아요. 근데 마음은 안 변해요. 안 변하는데 근본 자체는 안 변하는데 내 마음에 맞으면 선심,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싫다는 마음을 내죠. 그러나 좋고 싫은 것은 항상함이 없어서 좋은 것인데 싫어질 수도 있고 싫은데 좋아질 수도 있다. 이래서 부처님은 너의 생각은 모든 사물은 변화하고 있다. 변화하고 있는 것을 붙들려고 하지 마라. 붙들면은 그 순간에 괴로움이 시작된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으로 무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여러분도 다 긍정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아라는 말을 씁니다. 무아라는 것은 자체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종이 한 장이 만들어지는 데에도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종이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나무를 베어서 그것을 물에 빨아서 찧어서 사람의 어떻게 공력이 들어가서 이렇게 종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말할 때 인연법이라고 그래요. 어떤 근본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어떻게 하나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근본 자체가 없어요. 그 근본 자체가 없는 데서 사는 것이 우리 중생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실지의 아가 없다. 법이라는 것은 인연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실지의 아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우리가 반야심경에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오온 개공도 한다면은 오온이란 색, 수, 상, 행, 식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색은 물질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이렇게 저어서 부딪히는 건 다 물질이에요. 그 다음에 수상행식은 감정입니다.
그러면 물질이라는 앞에서 무상과 무아를 볼 때 절대로 영원성이 없다는 걸 알으시잖아요. 그 다음에 감정도 그렇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도 시간이 흘러가면은 그 사랑은 빛이 바래고, 아무리 미워하는 마음도 세월이 흘러가면은 절실하게 미운 사람도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우리가 매여서 살고 불행을 초래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관자재보살은 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색이라는 건 물질이 공하고 감정도 공하다. 그것은 어떤 인연의 법칙으로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지 영원성은 절대로 없다. 이것을 비추어 보니까 뭐가 생기겠습니까? 자유가 생깁니다. 그죠? 자유. 지금까지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모든 조건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영월성이라고 믿었던 자체가 얼마 가지 않으면 사라질 것이다. 또 그것이 색과 마음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그런 말 있죠. 내가 물속을 바라다 보면 내가 웃지 않으면 물속의 사람은 절대로 웃지 않는다. 맞습니까? 그죠?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모든 물질이 공하다는 것을 알았고 감정이 공하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내가 물질 때문에 고통을 받았고 감정 때문에 고통을 받았는데 그것이 공함을 알고 다시 집착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중생이며 바보인 것입니다. 그게. 중생이라는 말은 바보라는 이야기예요. 사실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도를 가보시면 이렇게 한 3m 위에 이게 올라앉아서 짜이라고 하는 홍차에다가 우유를 섞는 그것을 이렇게 팔거든요. 3m 위에 올라앉아서 이런 조그마한 컵에다가 위에서 쫙 짜이를 따르면 그 컵 안에 쫙 알맞게 딱 뜨는데 한 방울도 옆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잘하는 사람을 붓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부처님, 통했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거 못하는 사람은 못다, 모질이 중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통했지만 그런 데 가면 기술을 하나 통하는 것도 붓다냐 못다냐 이렇게 따집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이제 세계도 자유롭고 물질에도 자유로우니까 또 마음에도 자유롭고 이게 뭐가 없어지겠습니까? 지금까지 고통스러웠던 고액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관자재보살이 온이 공함을 비추어 볼 때에 고액이 사라지더라. 우리는 어떤 것에서 헤어나오고 어떻게 행복해지느냐를 따질 때는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얼마나 물질에 자유로운가? 나는 얼마나 감정에 자유로운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웃지 않는 모습으로 물속을 바라다 보면 물속의 사람도 나를 위해서 절대로 웃지 않는다. 바로 이런 하나의 인과의 법칙을 가지고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제소하셨는데 사실 불교는 10차원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정신세계에서.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10차원 세계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알아듣지를 못하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항상 2차원이나 3차원 세계 그 정도에서만 여러 신도님들을 상대해서 말할 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관세음보살님이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10차원 세계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보살의 화연으로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3차원 세계의 낮음으로 내려오신 거죠. 우리가 가장 말한 그러니까 관세 그 반야심경에도 그런데 색이고 공이요 공이죽 색이다 그런 말을 하죠. 물질과 감정을 따로 놓고 볼 수 있는 마음에서는 물질과 감정이 다른 것이었는데 물질과 감정을 함께 놓고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물질이고 감정이죠. 물질이에요. 이제 이런 하나의 그러면 그때는 물질이 공합니다.
공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법으로 생겼기 때문에 사라진다는 것을 직감으로 느끼고 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물질만 그러느냐? 수상행식인 감정도 역시 그렇다는 겁니다. 이 내가 미워하는 이 마음이 상대에 의해서 생긴 것이지만 실은 내 마음에 의해서 생긴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사실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불이라는 말을 입으로 했을 때 불이라는 말이 내 말 속에 뜻이 들어있다면 불을 말할 때 어떻습니까? 입이 따뜻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불을 아무리 말해도 입은 안 따뜻해집니다. 내가 미웁다고 말할 때 정말 미운 감정이 실체가 있는 거라면 미운 감정이 그대로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왜 변합니까? 이렇게 깊은 이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마음이 다르고 물질이 달랐는데 마음과 물질이 하나가 됩니다. 색이고 공이고 공이죽 색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이야기 되는 것이 반야심경인데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색의 자유롭고 물질의 자유로운 그러한 법을 통달한 분이 바로 관세음보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내 마음 가운데에 착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을 날 때에 누구하고 통합니까?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 깨달은 마음을 가진 사람하고 통합니다. 그렇지 않는 것하고는 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 관세음보살과 초음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얼마 전 우리나라 S사에서 그 S사에서 허공의 한 선을 정부로부터 샀는데 얼마 9,950억에 샀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근데 이것은 그냥 아니라 치열한 경쟁으로 경매가 이루어져서 한 겁니다. 그러면 허공에도 길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길을 사면은 그 회사가 우리가 무슨 회사는 인터넷이 잘 통하고 무슨 회사는 안 통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 선 안에는 그 회사만 가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쉽게 말하면은 주파수 대역을 사고 판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허공에도 고속도로가 있다. 이것은 하나의 소리의 길이요, 즉 파동의 길이다 그럽니다. 근데 부처님 경전은 이 세상에 만들어지고 있는 움직이는 자연과학의 법칙을 직관으로 모두 파악하고 그 은유와 상징의 어법으로 기록하는 것이 부처님 경전입니다. 관세음보살이 색과 공에서 자유로웠듯이 그 모든 것을 통달한 부처님께서는 그런 길을 만들어서 있다는 것을 중생에게 가르쳐 준 것이에요. 우리 불경은 빛과 소리가 중심입니다. 빛은 뭐냐 하면은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소리입니다. 이 사바세계는 소리가 아니고서는 마음을 느낄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물질, 정신, 조화, 화음을 추구하는 과학의 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고통과 사랑의 소리를 듣고 치료한다는 것이 관세음이고 아주 미세한 진동을 다 느끼는 분이라는 뜻이 관세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정말 관세음이라고 하는 보살의 대상에 대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이런 고통에 처했으니 구해 주소서 한다면 아까 이때 감정과 색을 초월해 버리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그 진심과 딱 통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왜 부처님은 버드나무를 들고 계실까? 이제 여기에 의문을 가지고 어떤 한의사한테 이게 분명히 이유가 있다. 근데 그 한의사님이 스님 드디어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아냈습니까? 하니까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양치질을 한다고 그러죠. 그것도 부처님 당시에 입병이 나고 잇몸이 부은 제자가 와서
입병이 나고 잇몸이 붓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면은 양치를 하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버드나무를 씹어라 그런 말이었어요. 버드나무를 꼭꼭 씹어서 이렇게 문지르면은 염증이 없어진다. 그래서 부처님은 벌써 3000년 전에 이 약성을 알으셨어.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은 모든 병을 치료해 주는 보살을 양류목, 그걸로 표현하신 거예요. 근데 중생은 그걸 몰랐어요. 근데 저는 이상하다. 세상에 많은 나무가 있는데 어찌해서 저걸 들고 계시지? 또 그리고 자비도량 참법 때도 모든 나무가 있는데 왜 양류목을 이야기했을까? 이제 이런 하나의 의문을 갖고 저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글이 나오셨어요. 이게 요즘에 이제 봄이 돌아오니까 개울에 가시면 옛날에 맑은 개울가에 버드나무 있죠? 조그만한 거. 그거 끊어다가 잘게 썰어서 1년 내놓고 차를 들여보세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나오는가? 그래서 이제 만병을 고치는 상징으로 버드나무를 들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게 우리가 의학기기의 기본도 진동입니다. 또 소리를 미세하게 분석하여 병을 찾는 레이저니 초음파니 하는 것도 다 진동이에요. 또 소리의 다른 번역 기호인 이것을 파동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팔이나 잠자리 눈처럼 수많은 점의 집합제의 입자가 미세할수록 화질이 선명해집니다. 모든 만상과 시시각각 상태의 음색이 정교하게 다르기 때문에 소리의 파동으로 몸의 상태, 기분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독경한다, 목탁친다, 또 범종, 음판, 모고 등이 다 진동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은 분자의 운동이기 때문에 찰나찰나 흔들려요. 그 관성대로 유연하게 흔들어주면서 문제는 다시 0점을 찾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게 흔들어도 0으로 되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소리는 바로 불교의 축인데 이거는 모든 생명들은 소리를 가지고 있다. 이거를 주의셔야 합니다. 불교의 모든 소리는 몸과 마음을 찾는 진동자다. 관세음은 관자재보살이라고도 하고 내 속에는 관세음 보살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불교는 얼마나 과학적인 종교인가, 그죠?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은 과학도 소리에 의해서, 의학도 소리에 의해서, 물리학도 소리에 의해서, 그 모든 진동에 의해서 그 실체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흡수할 수 있는 분이 쉽게 말하면 관세음보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관음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께서는 이 사바세계 중생은 소리에 의해서 감정을 전달하고 소원을 빌고 아픔을 호소하고 하기 때문에 소리를 가장 잘 관찰할 수 있는 관세음보살에게 사바세계 중생을 제도하라 이렇게 능언경에 보면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교화 시대에 살면서도 관세음보살을 독성합니다. 어떻게 이해가 가십니까? 네. 한번 제가 문제를 드려볼까요? 왜 불국사에 가면은 그죠? 이게 탑이 2개 있죠? 무슨 탑, 무슨 탑입니까? 그렇죠. 다보탑과 석가탑이 있습니다. 있는데 왜 다보탑과 석가탑이 있을까? 그런 건 안 생각해 보셨죠?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읽어보면 그게 나옵니다. 이 보문품은 법화경이 28품으로 되어 있는데 25째 품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이에요. 보문품인데 여기에 보면 관음보살의 이 실력에 대해서 나오죠. 여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진이 그때는 부처님은 그냥 대중을 놓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물었을 때, 가령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금강경
수보리가 부처님이 항상 하시듯이 부자이자 하시는데 나와서 희유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답해 놓은 것이 금강경이고, 또 뭐 능언경 같은 거 보면은 아란 존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능언경이고, 이래서 반드시 부처님께서 스스로 설하시지는 않고 반드시 물었을 때에 그 근기에 맞는 중생을 위해서 설해 놓으신 것이 경인데, 여기 관세음살 보면 무진유 보살이 이게 물음의 상대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뭐 무진유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정돈하고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합장한테 부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관세음 보살은 무슨 인연으로서 관세음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까? 관세음 보살이라고 부른 연유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무진유 보살에게 이르기를, 각종 고통에 시달리는 한량없는 백천만억 중생들이 관세음 보살에 대해 듣고 일심으로 그 이름을 부른다면 관세음 보살이 즉시 그 음성을 관찰하고 그들을 모두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나니라. 그래서 관세음은, 관은 마음으로 직접 봐버리는 것이고 우리처럼 귀를 통해서 헤아려서 듣는 것이 아니라, 들어보는데 새음 하는 거, 세상의 소리를 듣는다 해서 새음 그럽니다. 보살이라고 하는 말은 잘 알으시겠지만 이루는 불도를 이루기 위해서 절대로 물러남이 없을 수 없는 그런 경지에 이르렀다는 뜻이고, 아래로는 모든 중생을 전부 구제하겠다는 그런 뜻이 보살이에요. 보살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가벼운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살님 하는 것은 당신은 불도를 이루기 위해서, 마음을 깨치기 위해서 모든 정지를 쉬지 말 것이며, 모든 아프고 힘드는 중생이 있다면 당신이 할 수 있는 것까지 그 중생을 돕고 살아라, 이런 의미로 보살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근데 관세음 보살을 연불하는 사람은 이런 일이 있다. 설사 큰 불구덩이 속에 떨어지게 되었더라도 불이 태울 수 없다. 우리가 불이 태울 수 있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하듯이 물질이나 감정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밖에서 오는 경계가 나를 해칩니다. 절대로 내가 그것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해칠 수 없어요. 이게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런 데에다가 뜨거운 물 떨어뜨리면 뒤지요. 근데 죽은 사람은 물을 떨어뜨려도 안 됩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은 집착과 애착이 있기 때문에 뒤지만, 죽은 사람은 집착과 애착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뒤지를 않아요. 불에 넣으면 타져버리기는 해도 뒤지는 절대 않습니다. 그러듯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선심은 부드러운 것이고 악심은 딱딱한 겁니다. 그죠? 좋은 사람은 절대 긍정적이지 부정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것은 굉장히 부드러운 것이고 부정적인 것은 굉장히 딱딱한 것인데, 긍정적인 사람은 좀 부딪혀도 부드러운 것은 안 깨집니다. 근데 아주 딱딱한 것은 부딪히면 깨져버립니다. 그거와 똑같아요. 그 차를 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선행이 있고 선심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과의 법칙이며 업과의 법칙이고 모든 사물과 내가 접촉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서 정부에서 차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을 뒷조사를 한번 쫙 해봤답니다. 어찌해서 똑같은데 죽지 않고 안 다치는가 했더니 거의 죽은 사람의 80%가 생을 잘 못 산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조사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부처님은, 우리가 불교에서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선한 마음이 착하며 있으면 절대로 행액이 다치지 않는다. 근데 악한 마음이 있으면 딱딱하기 때문에 행액이 다친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우리는 중생의 힘으로 그것을 해치고 갈 수 없기 때문에 부처님과 보살의 실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죠? 나 똑같이 가난해도 우리 아버지 부자면 괜찮습니다. 뭐 좀 잘못해도 봐줍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 아무것도 없는 가난뱅이면 안 봐줘요. 똑같습니다. 내가 선심이 있는 것과 선심이 없는 것, 또 좋은 인연이 있는 것과 좋은 인연이 없는 것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간만 제대로 알고 살아도 절대로 나쁜 일은 다치지 않는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할 때 내가 잘못한 것만큼 나에게도 나쁜 일이 닥치면 어떡하지? 이 마음을 꼭 가져라. 그러면은 많이 나쁘게 살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많이 나쁘게 살지. 여기에서 나오는 말이 또 가지로 나가면 무주상 보시냐 주장 보시냐 이렇게 나오는데 베풀고 살아라. 여기 오신 분들은 나이 잡수셨으니까 내 인생에서 살아온 인생은 내 나이가 아닙니다. 남은 인생이 바로 내 나이예요. 70 먹었다면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80 이상 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10살이라는 나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동안에 스스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는 정해져야 합니다. 100살이 먹도록 계속 안 정해지면 좀 슬프죠. 내 나이는 이제 몇 살이 남았을까? 저번 날 달빛이 하도 정월 보름이나 밝아서 밖에 나가서 보니까 달빛이 너무 많이 쏟아져 버린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많이 쏟아지면 내일은 어떡하지? 제가 이제 어린애처럼 그러면서 내일은 달빛이 적어지겠다. 저희 상대한테 그러니까 상대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웃어요. 나도 한 해가 가면은 나는 더 어려지잖아. 한 살을 더 뺏겨버렸으니까 남은 나이만 내 나이니까.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한번 살면서 한 해가 가면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나이를 뺏겨버린다. 나는 그래서 더 어려진다는 건 뭡니까? 정말 어려지면 아무 힘이 없습니다. 3살 먹은 아이, 4살 먹은 아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9살 먹은 아이, 10살 먹은 아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래서 한 해가 갈 때마다 나는 내 나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꾸 무상으로 반조해보는 마음. 이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상의 법을 스스로 느끼면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염하는 사람은 큰 불구덩이 속에 떨어지게 되었더라도 불이 태울 수 없고, 왜냐하면 불은 바깥 경계입니다. 불은 안입이슬 신의가 내 육신이라면 색성량미 촉법은 경계지 않습니까? 내가 안 받아들이는 경계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듯이 또 큰 물에 떠내려 간다 하더라도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면 옅은 물가에 닿게 되고, 어떤 백천만억 중생들이 금은, 유리, 작업, 만호, 산호, 호박, 진주, 이건 칠보라고 하는데 그 보배들을 찾아 큰 바다로 나갔다가, 옛날에는 무역이 성하던 시절이니까요, 폭풍이 불어서 나찰귀라는 것은, 나찰이라는 것은 사람을 먹고 사는 귀신이라는 거는데, 우리한테도 나찰귀가 있는데요, 사람을 잡아가는 귀신이 뭐가 귀신입니까? 사람을 잡아가는 귀신. 시간이요, 시간. 그죠?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시간이 가면 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것이 나찰귀예요, 사실 보면. 그래서 이런 이제 나찰귀 나라에 포류화되었다고 하자. 그렇더라도 그 중에 한다못해 한 명만이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이가 있다면 그 여러 사람들이 전부 나찰의 환란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거는 바로 소리가 파장으로 퍼지듯이 나의 선행이 파장으로 퍼진다는 겁니다. 나의 염원이 사랑으로 퍼지죠. 그러니까 집에서 어머니, 요즘은 어머니들이 절에 많이 가시죠.
남자분들은 성불 하시기 싫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성불하고 싶으시다면 부처님 경전을 열심히 공부하시고 참선도 하시고 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내가 밥을 먹지 않으면 배부르지 않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내가 웃지 않는데 어떻게 물속에 내가 웃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실제로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금방 칼에 찔리게 된 경우라도 관세음보살 이름을 부른다면 상대방이 잡고 있던 칼이나 막대기가 산산조각으로 부서져서 이기를 묘면하고 또 삼천대천세계 가득한 야차와 나찰들이 사람에게 달라붙어 괴롭히려 하더라도 이 야차와 나찰은 사람을 잡아먹는 귀신입니다. 관세음보살을 연불하는 소리를 들으면 아기들이 감히 사악한 눈길로 그를 쳐다보지도 못한다. 또 어떤 이가 수갑과 형틀, 칼, 자물쇠에 몸이 꽁꽁 묶였더라도 관세음보살을 염하면 죄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저절로 풀어지고 끊어져서 즉시 풀려나게 된다. 자, 이런 것으로 해서 쭉 32가지. 그리고 여기에서 꼭 제가 가르쳐주고 싶었던 게 있어요. 여기 뭐 어떤 여인이 아들을 낳고자 관세음보살께 예배하고 공양한다면 복덕과 지혜를 겸비한 아들을 낳게 되고 딸을 낳기 원한다면 단정하고 어여쁜 딸을 낳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보고 뭐 그런 일이 어디가 있어 이러시겠죠. 내 염원이 강하면 그죠? 염원이 강하면 하늘에 미친다 그랬어요. 하늘에. 그래서 우리는 그 염원은 굉장히 순수하고 담백해야 합니다. 어떤 욕심에 의한 염원도 염원은 염원이지만 내가 순수한 염원을 가지는 자에게는 순수함이 바로 따른다. 그래서 흰 곳에는 하얀 곳에는 어떤 물도 물을 들일 수 있지만 벌써 빨갛고 파래버렸다면은 물을 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우리가 고해를 건너려면은 가장 괴로움을 건너려면은 뭐입니까? 물질은 공하다. 감정도 공하다. 그래서 자기만을 위하는 아집을 버리고 겸허한 마음이 되는 것이 첫째고 이게 바로 금강객서 말한 사상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항상 우월감을 가지고 삽니다. 똑같은 물건이 있어도 여러분들 똑같은 차를 가지고 있는데 내 차가 저 사람 차보다는 좋아 이런 생각이 있어요. 또 항상 자기가 우월하다는 이 생각 그거는 나를 나쁜 곳으로 보내는 지름길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삽니다. 함께 살기 때문에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산다면은 그 나만을 위해서 사는 그것이 남에게 해가 된다면은 그것은 자기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길을 가다가 더러운 곳에 쓰레기를 버리지 깨끗한 곳에는 쓰레기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만을 위하는 행동은 하지 마라. 이제 이게 중생상이고 또 하나는 삶이 영원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은 이 육신이 영원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런 말입니다. 저는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빨리 지금이라도 갔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해요. 이제는 이 몸이 말을 잘 안 들으니까요. 그래서 육신만 바꾸는 것이 마음은 그대로 가지고 가잖아요. 그 마음이 그대로 가져간다는 것은 그대로 업가를 그대로 지니고 가서 아주 이쁜 애기하고 바꾸는 겁니다. 근데 금생에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선의 종자나 복덕의 존재가 없으면 없는 대로 바꾸는 것이고 있으면 있는 대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그래서 가난하고 부자가 있고 잘나고 못난 것이 있고 지혜롭고 미련한 것이 있고 사랑받는 것이 있고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 있는 것은 과거의 그대로를 가지고 육신만 바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육신 내가 현재 소유하는 것 같고 영원히 살 것이다. 그 마음 먼저 놓아라는 거죠. 그 마음보다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나이가 지금 몇 살이니까 선행을 베풀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 빨리빨리 베풀어야지.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아함경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스스로 버리는 자.
스스로 버리는 자는 보시해서 남에게 자기가 주는 자가 있고, 또 하나는 죽어서 어쩔 수 없이 놔두고 가는 자. 버리는 것은 똑같으나 두 사람의 종류는 스스로 버리는 자는 그 복을 그대로 가지고 가나 놔두고 가버리는 자는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고 대신 업보를 가지고 간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버리는 자가 되고 도움는 자가 되고 그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옛날 어른을 일로 그러죠. 한 번 썩 내면 그만큼 얼굴이 험해지고 한 번 기쁘고 웃으면 그만큼 얼굴이 아름다워진다. 여러분들 모두가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으시죠? 어떤 사람이 사랑받습니까? 부드럽고 인상 좋은 사람. 인상은 우리가 말할 때 눈이 잘나고 코가 잘나고 입이 잘나서 잘난 거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생겨도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정말 잘난 사람도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마음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생긴 모습이 그대로가 그가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는 관세음보살과 같은 사람이 되어보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남은 생을 살으십시다.